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은 어제 토요일이 이제 한국은 지금 월요일이겠죠? 이제 이틀 전 토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연휴인데요. 한국도 이게 롱 위크엔드를 만들더라고요. 네, 토요일 날이 공휴일이면 썬데이 해가지고 먼데이까지 휴일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 여기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는데요. 석가 탄신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과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이제 국가 공휴일로 정해놓고 휴일로 삼고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렇게 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 모든 절기들을 다 이루셨어요. 참 사람이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일인데,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간을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43일째쯤 되는 날에 하늘로 승천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지금 이 고난과 핍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로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어요.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 영원토록 같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시니까 어떡하지? 가시면 어떡하지?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렇게 허망하게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일주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이미 오순절 날이 이제 다다랐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요. 120명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꽃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각 나라의 언어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11시 여기 세인 에이든 교회 예배 때 각국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11시 예배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한국말로 그분들이 구글을 사용했는지 기도문을 한국말로 저한테 적어서 줘요. 읽어달래요. 저보고 혼자서 한국말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간다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시리아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또 그렇게 드려졌어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그들 역시도 성령을 받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약시대의 오순절 날의 의미는 뭐냐면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사실 교회 생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전, 꿈이 있으셨습니다. 3가지 꿈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꿈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꿈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지셨던 꿈, 비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꿈과 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꿈과 비전이 있을 줄 알아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그 꿈, 그 비전 속에 요 세 가지를 꼭 품으세요. 그래야지 그 꿈이 주님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 꿈을 이루어 가는데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죠. 주님의 꿈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린 베드로에게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예배당이랑 교회랑 혼돈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서로가 사랑하고 주님의 지체를 서로 섬길 때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배당과 교회를 혼동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성전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큰 돌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데요. 너희들이 돌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게 오순절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전혀 힘을 쓰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요. 야, 저 공동체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기 좀 속하고 싶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꿈이 그 모든 육체를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빚이 많아요. 예수님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빚이 있고 내 남편도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이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그릇만 말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니면서 많이 빌려라 그래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그릇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병에서 그릇에다가 부어버려요. 병에서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름이 언제 그쳐졌죠?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그칩니다. 그릇이 더 있었다면 기름이 더 부어졌을 거예요. 그 기름은 뭘 상징하고 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릇은 모든 육체입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의 꿈은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나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2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잘 알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어떤 믿음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뒷줄 후반부를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그 살아 계신 부모님을 돌아가신 분 취급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내 부모님 살아 계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효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아,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셔. 이거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아, 이거 번영신학 아니에요? 이거 기복신학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십자가 지고 축복도 마다하고 맨날 일부러 고난 찾아 살아가야 되나요? 그게 중세시대 때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육체는 나쁜 거야. 영은 좋은 거야. 이 나쁜 육체는 고난 속에 던져 넣어야 돼. 그래서 육체를 고난 속에 빠뜨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될 거야. 그게 구약시대, 이 중세시대 때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때 수도원들이 유행했죠. 모든 수도원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들은 고행의 길, 고난을 일부러 찾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고행의 길을 감으로써 영적으로 충만해진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만을 인정해 드린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 드려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에 저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자격 조건이 됩니다. 아주 거기에 저는 아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사역을 하고 말씀을 보고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마 지난 한 1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변해왔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 이 말씀이 구약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영어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같이 표현되어 있죠.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이렇게 돼 있어요. He is. 근데 어떤 성경에는 He exists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뭐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존재한다라는 표현보다 He is, 이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이에요. 비슷한,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무생물들도 존재는 하잖아요. 그죠? 살아있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He is는 뭐냐면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e is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 He is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존재하는 자야, I exist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는 He is who He i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 하나님이 영원 불변토록 존재하시는 분 그 자체. 그거 믿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항상 한결같으시는 분. 한 신학자분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절 말씀들 이 문맥의 앞뒤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놔주게 해. 그랬더니 모세는 상처가 있잖아요. 모세는 40세 때 혈기 가지고 애굽 병사 때려 죽이고 자기 백성들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누가 우리의 리더로 세웠냐? 그러니까 모세가 충격받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보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그러니까요. 못 가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로 보시면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Who am I?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분 I am who I am.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학자 이분이 이 문맥을 쫙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야 네가 어딜 가든지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 가도 돼. Who am I? 너는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뭡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졸업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는데 모든 생명체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 스스로 계시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집 이제 새로 이사 와가지고요. 1층은 마루입니다. 2층은 카페트예요. 근데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그 밑에는 이제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근데 어떤 한 부분은 걷다 보면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못이 제대로 안 박혔는지 좀 소리가 좀 나요. 걸을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밤에 혼자 이렇게 걸으면 조금 스산하기도 해요. 좀 이렇게 좀 노이즈가 있으니까 또 좀 이렇게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제 아내가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리가 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거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실체고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그분이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분리입니다. 분리. 뭐로부터의 분리일까요? 죄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가능한 한 절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리예요. 두 번째 단계가 집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가면서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그 혼잡하고 혼동스러움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주님께 집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동기가 뭐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하려고 하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게 여러분 혼잡하고 산만하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어찌했든지 죄로부터 멀리하고 어찌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또 동시에 내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집중해서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혼잡스러워서 정신이 없을 때 내가 왜 혼잡스럽지? 내가 왜 화가 나지? 왜? 이유가 뭐지? 동기가 뭐지? 그 중심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일은 마치겠죠. 그럼 그 일이 끝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분리, 집중, 감사. 그리고 네 번째가 항복이에요. 항복. 뭘 항복하느냐? 감사하셨어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I surrender all.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 단계를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와 동행하심이 점점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거 믿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시는 것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로마서 8장 3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럼 이 선물을 받을 우리가 준비가 되고 그 선물을 받으려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선물을 기대도 안 하고 주셔도 안 받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믿음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 받을 때 뭐 하면 돼요?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선물 받아요? 안 돼요. 이럽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유,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받을 준비도 안 됐지만 아유, 이 선물을 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유, 저는 그 구원의 선물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래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선물들은요, 믿음으로 또 받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상은 대가입니다. 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성취했어. 그건 대가죠. 그런데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상,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냐면, 물론 대가도 주시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죠. 기대해야죠. 그래야지 신앙이 뭔가 기름칠이 되어지고 신이 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해당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저 선물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너무 잘 살아. 성령 없어도 괜찮아. 별 불편함 없어.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너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좀 돈이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요. 못 가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 땅 사는 사람들 봤지? 거인들이야. 그리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 주제에 그런 땅을 감히 넘볼 수 없지. 낮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포도송이 한 송이가 그냥 두 사람이 꿰매야 들 수 있을 정도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는데 이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무서워하고 본인들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 좀 못 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상처 입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좀 잘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모욕감을 줄 수 있어요. 경쟁에서 내가 좀 뒤처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상처받아서 도전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가장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 것으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보세요. 낮은 자존감 걸림돌이 돼요. 세 번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맞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더 잘 들어주죠. 부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만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가요. 근데 부자 친구는 지금 자려고 누웠어요. 떡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 지금 다 자려고 누웠어. 귀찮아, 안 줘. 근데 또 좀 줘. 지금 나 친구가 놀러 왔는데 피곤해. 야, 나 집에 떡 없는 거 너 알잖아. 좀 도와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는데 뭘 의미합니까? 가까운 친구라서 주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친구 사이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세상 살았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닥쳤어요. 매달려야죠. 간청해야죠. 비록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는 내가 유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록 화장실 갔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를지라도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우리 간사한 마음. 그런데도 간청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대요. 그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그냥 안 좋은 관계 그대로 기도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혼자 짐지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해 보세요. 말씀 성경책을 읽고 내 근심 걱정을 몰아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형 때문에. 우리 탕자의 비유에 형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탕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탕자였는데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십니다. 털레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 있는 나를 알아보고 뛰쳐오세요. 그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나를 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소 잡을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러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신발 신겨주시고 옷을 새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근데 형은 그 잔치에 들어오질 않아요. 동생이 지금 나 탕자인데 아버지가 막 잔치 베풀어줘서 동네 사람들 오고 막 하인들도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형이 안 보여. 동생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불편하죠.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잔치 속에 여러분들 잔치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못 즐기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못 즐겼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이 형이 뭘 상징하죠? 율법, 옳고 그름, 자격, 조건 상징. 형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나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형이 안 들어오네. 형이 들어오면 내 마음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죠? 형 안 들어와요. 형 안 들어오니까 나도 못 즐겨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면? 날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고, 날 다시 아들로 받아줬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형 때문에 그 잔치를 못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감사일기 올렸어요. 제 아내는 뭐 좀 참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성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감사일기를 올렸는데, 제 아내가 보고 이제 기도를 좀 했나 봐요.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좀 주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시편 97편 11절 말씀이에요. 본인이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았던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뿌리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뿌리신대. 너무 말씀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에게도 기쁨을 뿌리실 거예요. 빛을 뿌리실 거예요. 그래요? 시편 97편 근데 제 아내는 그게 너무 좋은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디가 초점이 되어지냐면 의인을 위하여 저 같은 분이 또 정직한 자를 위하여. 나는 정직하지 않나 봐. 물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난 정직하지 못한데.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겠대요.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겠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빛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고 싶습니다. 좀 저를 정직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삶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될 텐데, 나 의롭지 않은데, 난 정직하지 않은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두 번째, 욥기 8장 21절이에요. 여보, 욥기 8장 21절.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너의 입술에 채우시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입가에 즐거운 소리, 입술에 기쁨을 주시. 그래? 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설교자 아닙니까? 말씀을 찔러 쪼개고 막 분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욥기 8장 21절. 1절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1절 딱 보는데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이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네. 이 빌닷, 욥의 세 친구들 있잖아. 욥의 세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잠잠하다가 그때부터 욥을 향하여 말 열기 시작한 논쟁 시작되잖아. 욥, 네가 당한 고난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잘했다면 이런 고난 당하겠어? 그 친구들 두 번째 친구야. 이 두 번째 친구가 욥에게 한 변론이야. 그러니까 이 변론의 내용은 뭐냐면, 너가 똑바로 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고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실 텐데,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 욥기 8장 쭉 읽어가는데 7절에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인데 이 말이에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업장 가면 다 걸어놨어요. 액자 다 있어요. 그럼 이 액자 맞는 회사부터 지금 다 잘못된 거죠. 이 사업장이 이거 다 떼야 돼, 이거. 그 앞에도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욥기 8장 6절, 7절에 그 말씀 다 전인데 6절에 보시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이 말이에요, 원래는. 또 그 말이 그 말이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보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또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는 정직한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쁨을 뿌리시도다 이걸 좀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번에 민수기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놀란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안달나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수기 사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불평불만합니다. 40년째예요. 40년째 또 목이 말라서 불평해요. 모세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12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세요. 바위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치지 말고.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 하시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근데 지팡이로 2번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니 40년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에게 또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말 안 듣더라도 하나님 성도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창기 때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러셨거든요. 야 모세야 내가 쟤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 만들게 그러셨거든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건 하나님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서 중보기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고 다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이번에 한국 가서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러 갔는데요. 어머님이 많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왔어요.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이 위로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시는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2가지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구해보십시다. 구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상을 미처 기대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좀 바라지 못했던가? 그 걸림돌을 좀 다 제거해 버리세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